성경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늦둥이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형들의 시기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늦둥이 요셉을 많이 사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형들이 멀리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그동안 많이 미움을 받던 요셉이 형들의 그 만남을 통하여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미움을 사서 구덩이에 빠져 죽을 지경에 다다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간간히 살아나게 되는데 맏형인 루벤이 야,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이제 돈을 받고 팔아버리게 됩니다. 팔려간 집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였었는데 그 집에서 이제 머슴살이를 합니다. 오랫동안 머슴살이를 하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머슴살이를 하는지 주인이 보니까 싹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가정총무라고 하는 자리,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자리에 맡깁니다. 그래서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작스레 그의 아내가 이 요셉을 꼬드깁니다. 근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죠. 근데 몇 번을 꼬드겨도 넘어가지 않다가 나중에 여인이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이 겉옷을 벗고 도망을 치는데 그게 증거가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까지 가죠. 근데 감옥에 가서 2년 동안 썩는데 이게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이게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벌을 받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감옥에 가서 썩는데 뭐 마음에는 한편으로는 어려움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내가 죄도 없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만 계속 올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거기서 2년 동안 썩는 동안에 이상한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꿈의 몽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애굽의 왕이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꿉니다. 아무도 해결 못해요.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을 해결합니다. 그건 뭐냐면 7년 동안은 풍년이 들다가 7년 후에 흉년이 들 것이니까 7년 동안 아주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을 잘 직책을 줘서 이 관리를 잘 할 때에 7년의 흉년을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갑작스레 생각하기를 네가 그럼 그 책임해라. 그게 뭐냐면 총리가 되는 거예요. 갑작스레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마음속에 느끼기를 하나님은 힘들고 어렵지만 안 되는 거 없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느끼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후에 아무것도 모르고 깜깜하게 지나갈 때에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난 후에 흉년이 들어서 이 나라는 곡식이 가득가득한데 주변의 나라는 아주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때 멀리 있던 형들도 곡식을 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알게 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알게 된 그 사건 속에서 형들이 그때 우리가 죽이려고 했는데 요셉이 우리를 다 죽이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때 이런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에게 이걸 믿음으로 해석하고 신앙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어서 형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내가 오늘 이렇게 여기 와서 총리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된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형들 잘못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뭐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속에는 내가 잘못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영적 경험을 하기 위하여 나에게 더 깊은 믿음과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지금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교회 개척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를 5번이나 하셨으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뒤에는 얘기 안 해도 어려움이 많아요. 얼마나 어려웠던지 제가 들던 그 연금까지 깨가지고 헌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요 뒤에 있습니다마는 문이 있어요. 근데 땅 2필지를 산 거예요. 근데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 땅을 도로 또 팔아야 됐어요. 왜? 교회 짓는데 보태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둘 중에서 한 필지를 사가지고 뒤에 들어오는 문으로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거기다가 제가 암이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저의 신앙이 순수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생겼어요. 오직 주발하게 신앙이 되었다. 고난으로 저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었고 깨끗하게 만들었고 고난 속에 더 주님을 많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의 처지와 형편을 많이 생각하는 목사가 됐어요. 내가 만약에 그런 고난과 역경을 생각한다면 역지사지인 여러분들의 처지를 그냥 그런 거야 하면서 목회를 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마음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정말 교인의 처지와 그 형편과 그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목회를 하는, 정말 순수한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가 됐다는 것을 느껴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알려주신다면 얼마나 고마울까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안다고 다 축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죽는 거 알고, 내가 만약에 교통사고 날 거 다 알고, 내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거 다 안다면 인간은 잔머리 굴리느냐고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게 되고 신앙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음속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깨닫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하여 깨닫는 것뿐이지, 만약에 직접 계시를 내리신다면 그건 혹간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지, 매번마다 그렇게 된다면 혼란스러워서 신앙생활도 안 되고 이 사회가 굴러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 읽으면서 깨달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기도를 통하여 깨닫는 것이 좋은 신앙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볼 때에는 나쁘게 보여요, 나쁘게 들려요, 나쁘게 느껴요. 마치 어린 아들에게 아들아, 어려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알아들을 만한 아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들아,
다른 음식은 안 된다. 건강에 나쁘다. 응? 인스턴트 음식은 안 된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잘 알아듣고 첫 번째부터 그런 거 안 먹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부모의 마음을 못 알아듣는 거야. 하나님께서 얘들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이다. 이거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를 알 때가 언제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으로 알 때에 그때 겨우겨우 깨달아지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했을 때에 나 그렇게 살아야지, 이거 저게 진짜 진리야, 이렇게 알아듣고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회 그냥 저절로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설교를 해가지고 아멘은 했는데 실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찾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회가 얼마나 힘들까. 앞에서는 아멘하고 삶은 노멘하고. 이게 실제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회가 얼마나 힘든가.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나쁘게 하지는 않는다. 근본 취지가 지금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나를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되게 하려고 고통도 주고 잘되게 하려고 어려움도 주고 잘되게 하려고 눈물도 주는 것이지, 너 망해라 이놈아, 너 폭삭 망해서 지옥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하나님도 없고 그렇게 하는 아버지도 없고 그렇게 하는 목사도 없고. 제가 설교를 믿음으로 살라고 할 때 에휴 목사님 맨날 그 소리고 말이요, 맨날 말이요. 그러지만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봐도요, 첫 번에 병이 건강할 때에는 의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면은 아유 참나, 그러면 맨날 그 소리지. 근데 암 딱 걸려보세요. 암 걸린 사람한테 이렇게 하세요. 그건 100%가 아니라 500% 받아들여요. 왜? 경험된 사람에게는 그 느낌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이 일들은 네가 경험이 돼야만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요셉을 감옥에 보내시고 구덩이에 집어도 넣기도 하시고, 그러나 결론은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로 말미암아 70명의 형제들을 살려내는 은혜가 있게 만드시고, 이게 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맞아주실 것이다. 그렇죠. 육신의 부모는 혹시 너를 버릴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깊이 생각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진리,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경험된 진리를 네가 알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경험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 합력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합력하여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함께한다, 그 다음에 함께 일한다, 그리고 원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일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성령 하나님이,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선이라고 하는 말은 탁월하다, 우수하다, 그 다음에 훌륭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것을 아주 탁월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단 고통을 당하니까 아프죠. 근데 아프지만 경험을 쌓기 위하여 지금 그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하지 아니하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것으로 항상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야만, 내 목에 들어야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면서 정말 경험된 진리를 이렇게 느끼고 아는 사람이 돼야 뭐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암 걸려본 사람은 암 걸린 사람의 아픔을 말로는 다 잘 알아요. 근데 가슴으로는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경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불러서 하나님이 불러내어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자, 교회 여러분들이 불러 나왔습니다. 똑같습니다. 불러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 차이가 있어요. 신앙의 차이가 아주 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대충대충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숨 걸고 낮 예배, 저녁 예배, 구역 예배, 기도에 다 나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낮 예배 겨우겨우 그냥 끌려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온다라고 하는 개념은 다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약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친구와 우정 같은 사랑을 말하는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인 스테르고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끊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가지 단어 중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썼느냐?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아가페로 사랑한 것 마냥, 즉 십자가에서 목숨을 끊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불러낸 사람 중에서 또다시 한 단계 더 높아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안 되는 것 같지만 잘 되고, 없는 것 같지만 있게 되고, 병인 것 같지만 고침받고, 이게 영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은 교회를 출석하는 그 이상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주일 성수 그 이상을 얘기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물질을 드리는 그 이상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여 나를 보여주는 사랑, 내가 너희들을 아가페로 사랑했듯이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아가페로 사랑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성령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양반이 댄스 강사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사업이 잘 됐는데 어느 날서부터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도 사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다가 저 사업을 하고 저 사업을 하다가 저 사업을 하고 안 돼.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게 댄스 강사가 잘 되다가 이렇게 안 되고 다른 거래도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이렇게 안 됩니까? 그게 날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하나님 사랑은 뭐가 사랑입니까? 하나도 안 되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예? 그런데 마음속에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요, 이 양반이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책을 하나 줬어요. 책을 하나 줬는데 그 책이 뭐냐면 전도 폭발이라는 책을 줬는데 이 책이 70년대, 8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제임스 케네디가 갑작스레 전 세계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망하게 하시는지, 왜 고통을 주시는지, 왜 힘들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합력하여 선의를 이루신다는 것이 무언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보면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은 안 보여. 꼭 선악과만 보여. 그리고 사탄의 음성만 들어. 참 이상하죠 이게. 롯이 땅을 선택할 적에 아름다운 들판만 보여. 거기에 살고 있는 죄악은 보이지 않아. 이게 망할 징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뜰 때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또 어떤 일을 결정할 적에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와의 이 두 가지를 잘 놓고 판단할 줄 아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육신의 욕망만 바라보지 영적인 이익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이익에 우선을 두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육신의 이익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영적인 이익 같은 것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1절과 32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은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자 정도 준 게 아닙니다. 아니면은 벤츠 정도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너희들에게 줬는데 아들만도 못한 거 왜 못 주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정 영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정말 아가페적으로 사랑한다면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만도 못한 거 왜 안 주겠느냐? 좀 영적인 눈을 떠라 이거야. 네가 먼저 부름받고 신앙인이 되었지 않느냐? 이젠 두 번째 하나님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라 이거야. 그러면 너희가 합력하여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거야. 지금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 요셉처럼
형들에게 팔려나가기도 하고 구덩이도 들어가고 감옥에도 가고 다 어렵게 되지만 하나님은 벌써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고 국무총리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형제 70명을 다 살려내려고 다 계획 속에서 이뤄가는 거야. 너희들이 딱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야. 나를 사랑하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모든 것들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잘 되고 없는 것 같지만 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너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일 났다 호들갑 떨지 말라 얘기예요. 바로 눈앞에 질병이나 실패가 닥쳐와도 낙심하거나 자하지 말라 얘기예요. 응? 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그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근데 순교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세상에 감옥에 갇혔는데 내일 모레 사형당할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그냥 옆에 사람이 깨워도 못 일어날 정도로 잠을 쿨쿨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치면서 잠을 깨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내일 모레 목숨이 끊어질까 말까 하는데 세상에 잠이 올 정도의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믿음은 조금만 저기해도 너무 허겁지겁. 진짜 가만히 보면 믿음이라는 게 너무 얕어. 매일 피레미 새끼하고만 놀아. 좀 고래하고 놀고 큰 깊은 물에서 이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야. 내가 비록 진짜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다면 엄청난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이익과 손해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너무 모르고 그 작은 믿음으로 그저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도 다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 깊은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러므로 나는 지금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가 있는 십자가 사랑, 즉 아가페적인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이거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고난 속에 눈물이 딸지라도 용기를 얻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와 희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보다 못한 것들을 왜 안 주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작은 이익과 손해 때문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육의 이익 때문에 영적인 이익을 던져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생각해보면 영적인 이익이 육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지름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금천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가정에서 지금도 기도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에게 직접 찾아가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움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